지난 시간에 정결법전에서 이 대속죄일 규례 그 위치가 뭔가 또 그 의미가 뭔가를 살폈고, 이어서 이 규례의 머릿말 1, 2절, 그리고 준비할 것 3절에서 5절, 그리고 준비 과정 6절에서 10절, 그리고 이 첫째 절차의 일부 향연을 피우는 절차까지 공부했습니다. 대속죄일 규례는 이 레위기 23장에도 비교적 길게 나옵니다만은, 거기서는 이스라엘의 7대 절기 가운데 하나로 다뤄져 있고, 여기서는 정결법전의 중요한 내용으로 나옵니다. 대속죄일은 이스라엘의 부정, 곧 성소의 오염을 피로 덮어 제거해서 이스라엘이 거룩하신 하나님 가까이 나올 수 있게 하는 날입니다. 이 내용은 정결법전의 결론으로 적절합니다. 머리말은 이 대속죄일 규례가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라 알려줍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잘 아시는 대로 성소에 나아가다가 성소 문 앞에서 죽임을 당했는데, 아론이 지성소에 나아가는 일에는 더욱 하나님의 계시가 필요할 겁니다. 결국 인생이 망한 것은 식물의 기갈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기갈 때문이고, 인생이 구원에 이르는 것도 결국 하나님의 언약 계시 때문입니다. 대속죄를 위해서는 아론 대제사장과 그 권속을 위한 제물, 또 백성을 위한 제물, 그리고 대제사장이 그날에 입을 거룩한 옷입니다. 옷을 준비해야 합니다. 아론은 평소 입던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옷을 벗고 그날 속죄제 피를 다 처리할 때까지는 제사장보다도 수수하게 거룩한 옷을 입고서 자신과 백성을 위해서 제사 드려야 합니다. 이날에 먼저 대제사장은 자기와 권속을 위하여 속죄제 수송아지를 가져와야 하고, 두 염소를 백성에게서 받아서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둡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친히 속죄제로 드려야 할 순염소와 아사셀 순염소를 택하십니다. 여호와를 위한 순염소는 여호와께로 가까이 가지고 가고, 아사셀 염소는 산대로 여호와 앞에 곧 회막문에 그대로 둡니다. 이제 대제사장은 대속죄일의 첫째 절차를 밟게 됩니다. 그건 지성소, 성소, 성막들에서 피를 처리하는 일인데, 오늘 이걸 우리가 배울 겁니다만은, 먼저 수송아지를 죽인 다음에 번제단에 불을 취하고 두 움큼의 향을 채워서 향료에 채워서 지성소로 들어가 시은장 앞에 향연을 가득 피우는 일입니다. 여호와의 영광 구름이 가득한 그곳인데도 거기다가 또 대제사장은 향의 구름을 피워서 속죄소를 보지 마라 죽음을 면해야 합니다.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 영광을 뵙는 것은 실로 두려운 일입니다. 자, 계속해서 이 첫째 절차를 살펴보죠. 대제사장은 향운을 피운 다음에 다시 지성소에서 나옵니다. 먼저 자기와 자기 권속을 위한 수송아지의 피를 들고 다시 지성소로 들어가게 됩니다.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는 또 수송아지의 피를 취하여 라피 문어를 보면은 손바닥을 위로 펴서 집게 손가락을 위로 한번 이렇게 하는 거 있죠. 손바닥을 펴서 그 다음에 피를 묻힌 다음에 이걸 위로 한번 튀기는 걸 가리키고요. 그 다음에는 손바닥을 아래로 해서 다시 집게 손가락을 아래로 속죄소 앞에 이렇게 7번 뿌린다고 합니다. 이건 뭐 유대문헌에 나오는 것이니까 뭐 실제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유대인 그 라피 문헌에서는 그 뜻이 위로 하는 건 무슨 뜻이고 아래로 하는 것은 무슨 뜻이고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뭐 거기까지는 생각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14절에 속죄소 동편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건 15절에 속죄소 위와 같은 위치로 생각됩니다. 15절 같이 읽어보죠. 또 백성을 위한 속죄소 그 피를 가지고 장 안에 들어가서 잘 아신 대로 지성소는 성막에서 서쪽에 있고 제사장은 동편으로 해서 지성소 안으로 들어옵니다. 제사장의 위치에서 속죄소 동편은 어떻게 되냐면 자기가 섰을 때 마주한 속죄소
앞에 될 겁니다. 혹은 위가 될 겁니다. 어떤 학자는 대제사장이 속죄소 뒤로 돌아가서 뒤편으로 가서 동편을 향하여 피를 뿌린다고 해석하는데 그건 뭐 여러 면에서 적절치 못한 해석으로 보입니다. 그 속죄소 보지 말라고 향훈을 피웠는데 거기 뭐 돌아가고 뭐 이렇게 할 경황도 없을 거고 그건 굉장히 두려운 일인데 그보다는 속죄소 앞이라는 말하고 위라는 말하고 동편이라는 말하고 같은 걸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속죄소 위에 한 번 뿌리고 속죄소 앞에 7번 뿌리는 것은 번제단 뿔에 바르고 번제단 위에 7번 뿌리는 것과 유사할 겁니다. 레위기 16장 18절부터 19절 그는 여호와 앞 단으로 나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곧 그 수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취하여 단 귀퉁이 뿔들에 바르고 또 그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7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단을 성결케 할 것이요. 나중에 그 의미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볼 겁니다. 속죄소 위에 뿌리는 것은 번제단 뿔에 바르는 것에 해당될 건데 왜 속죄소에는 바르지 않겠습니까? 첫째로 속죄소 위에는 뿔이 없습니다. 뿔이 만들어져 있지 않고 둘째로 속죄소는 대제사장이라도 만져서는 안 되는 성물이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4장 고앗 자손의 회막 안 지성물에 대하여 할 일은 이러하니라. 행진할 때에 아론과 그 아들들이 들어가서 긴 막는 장을 걷어 정거개를 덮고 행진할 때에 이제 그래서 이 장을 떼서 그걸로 정거개를 싸는 겁니다. 행진할 때 아론과 그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기를 필하거든 고앗 자손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을 만지지 말지니 이 매도록 돼 있잖아요. 전부 다 옆에 이 채를 꿰어서 매도록 돼 있고 제사장은 어쩔 수 없이 만져야 되겠죠. 장을 걷어서 덮어야 되니까 하는데 레위 자손은 채를 옆에 꿰어가 고리에 꿰어서 어깨에다가 메고 가야 되지 그걸 만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물을 만지지 말지니 죽을까 하노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앗 자손이 맬 것이며 이스라엘이 이동하기 위해서 성막을 옮기려고 기물을 천이나 휘장으로 쌀 때에 먼저 제사장이 지성소 휘장을 걷어 정거개를 덮고 뭐 그다음에 이제 고앗 자손이 와서 매게 되어 있습니다. 지성소의 성물들을 직접 만지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사물 시대에 베스메스 사람들이 블레셋에서 돌려보낸 은약궤 안을 들여보려 하다가 많이 죽고 다윗 왕 때 우사가 소가 요동하여 흔들리는 은약궤를 잡으려다가 죽임 당한 일이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수송아지의 피를 뿌린 다음에는 백성을 위한 염소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와서 동일한 곳에 동일한 횟수로 피를 뿌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 의미는 뭔가? 레위기 16장 16절 읽어보죠.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우선 이 속죄소를 카포레트라고 하는데 이 낱말은 피를 바르거나 뿌려서 속한다 하는 말 키페르와 같은 어근에서 나온 겁니다. 이 속죄소 위와 앞에 피를 뿌린다는 것은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 범한 모든 죄를 인하여 지성소를 속죄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첫째, 이스라엘의 부정이 지성소를 오염시키기 때문에 오염된 지성소 위에 피를 뿌려서 그 오염을 덮어 없이 합니다. 이건 뭐 우리 속죄 공부할 때 했습니다. 우리말 번역에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한다 이렇게 표현이 나오는데 그 의미는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이 속죄한다 하는 표현이 일반적으로 사람에게 해당되는 까닭에 지성소를 위하여 번역한다 이렇게 번역을 했을 겁니다. 히브리서 같은 데 보면은 좀 다르게 번역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학자 안에 말이 많지만은 결국 성소랑 백성이랑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 키페르란 말을 사람에게도 써도 좋고 성소에도 써도 좋고 상관없습니다. 자, 그런데 속죄한다고 번역된 이 키페르가 덮는다는 뜻이고 대제사장이 속죄소 위와 앞에 속죄소 피를 뿌리는 것처럼 피를 뿌려서 오염된 것을 덮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성소를 피로 덮는 겁니다. 백성의 부정이
지성소를 오염시키는데 속죄제의 피를 속죄제 위와 앞에 뿌려서 그 오염된 것을 덮어서 없이 한 겁니다. 다음으로 백성의 부정 외에 백성이 범한 죄를 인하여 피를 뿌린다 했습니다. 우리말 성경은 아마 이 부분을 의역한 듯이 보입니다. 우리말 개역은 그 범한 모든 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걸 고쳐보면 이렇게 됩니다.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을 인하여서 그들의 거역을 인하여서 그들의 모든 죄를 인하여서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이렇게 해야 합니다. 원문을 보면은 금방 그 번역한 대로 이스라엘의 부정을 인하여 그들의 죄를 인하여 되어 있고 거역인데 이 거역이라고 하십시오. 거역을 인하여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표현이 나오는데 그게 그들의 죄를 인하여 이렇게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둘을 묶어서 우리말 번역은 그 범한 모든 죄를 인하여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 다음 나오는 표현이 뭐냐면 그들의 모든 하타트를 인하여 러콜 하토탐입니다. 이 하타트라고 하는 말은 죄라는 말도 되고 혹은 속죄제라는 말도 됩니다. 여기서는 속죄제라고 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 번역하신 분은 앞에 나오는 죄 페사라고 하는 말, 이 거역이라고 번역하기 좋은데 페샤하고 뒤에 나오는 하타트를 한데 묶어서 그 범한 모든 죄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사역한 대로 그들의 거역을 인하여 이게 페시아가 되고 그들의 모든 죄를 인하여 이게 하타트가 됩니다. 이 셋을 언급을 했습니다. 그 다음 달라로 가보죠. 자, 그렇게 되면은 속죄제 피를 속죄소에 뿌리는 둘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 때문에 지성소가 오염되어서 그걸 피로 덮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페시아라고 하는 죄는 독특한 성격을 갖고 있는데 그 특징은 거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이 봉신이 종주를 배반할 때에 정복한 나라 왕이 어떤 나라 왕이 다른 나라를 정복하면은 그 정복당한 나라는 봉신 국가가 되거든요. 그리고 정복한 나라의 왕은 종주국이 되는데 이 봉신이 종주를 배반할 때에 이 페시아라는 말을 씁니다. 우리가 전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이 종주와 종신 간의 조약과 같은 성격을 갖고 있다는 걸 배운 적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페시아라고 하는 죄를 지었다는 것은 언약을 저버리는 그런 행위를 범한 것을 가리킵니다. 말하자면 페시아는 여호와의 계명을 위반한 겁니다. 여호와의 계명 미스바는 다른 율법과 달라서 언약의 핵심을 다루는 법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관할하시는 건데 이 계명 중에 명하는 계명이든지 혹은 금하는 계명을 거듭범할 때에 속죄죄를 드리게 되어 있죠. 사람이 관할하는 다른 율법, 미슈파트를 어긴다고 해서 속죄죄를 드리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뭐 이스라엘이 속죄죄 드리느라고 아무것도 못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가령 사람을 오살할 경우에 그가 목숨을 부지할 수 있는 길은 도피성으로 피하는 거지 속죄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경우 속죄죄 드리지 않습니다. 이 대속죄일에 다루는 이 죄 하타트는 특별히 계명과 관련된 죄로 보입니다. 페시아도 그렇고 하타트도 그렇고 만일 이것이 이스라엘 모든 죄라면은 방금 말씀드린 즉 사람을 오살해서 도피성으로 간 사람도 풀려나야 옳을 겁니다. 그러나 그가 도피성으로 가서 들어가서 거기서 나올 수 있는 건 대지상이 죽는 경우뿐입니다. 그러니까 대속죄일에 다루는 죄, 모든 죄라고 하는 죄는 성소 오염시키는 죄인데 그건 언약과 직접 관련되고 하나님이 관할하시는 죄가 분명합니다. 자, 이런 경우는 속죄제를 드려서 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자, 마지막 표현을 어떻게 번역해야 하는가 하는 건 여전히 그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지만은 어떻게 번역하든지 속죄소에 피를 뿌리는 의미에 관해서는 달라질 것이 없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백성의 부정이나 백성의 언약을 거역하는 죄가 지성소를 더럽힌다 하는 겁니다. 지성소는 여호와께서 통치 보좌를 두시는 곳인데 백성이 부정한 상태에 떨어지거나 하나님의 언약을 거역하면은 하나님께서 지성소에 그대로 계실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백성을 대하여 노하시든지 아니면은 백성의 부정이 견딜 수 없을 만큼 커지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것을 떠나버리시는 겁니다.
대속죄일의 속죄제는 이런 일을 막는 겁니다. 지성소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공간에 해당되는 성소도 오염이 됩니다. 우리나라 성경을 꼼꼼히 읽지 아니하면은 대속죄일에 대지상이 피를 지성소에 뿌리고 그 다음에 성소를 건너뛰어서 번제단에 뿌리는 것처럼 읽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성소에서도 대지상이 그날에 피를 처리합니다. 레위기 16장 16절을 나누어 읽어야 합니다. 아까 우리 전반부만 읽었는데요. 후반부에 보면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지성소를 위해서 속죄하고. 여러분 그 갖고 있는 성경 그 16절 보면은 16절 거기 보면은 지성소 할 때 지자가 작은 글씨로 되어 있죠. 간주 성경에 보면은 그거는 원래는 성소라고 되어 있는데 성경 번역하시는 분이 그 지자를 넣은 겁니다. 작은 글씨는 그 없는 표현을 성경 번역을 잘하려고 넣은 것은 작은 글씨로 쓴 거거든요. 그래서 정황성으로 볼 때는 이 지성소에 관한 이야기니까 그렇게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다음에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한다 그렇게 했으니까 지성소만 아니고 성소도 피를 처리합니다. 6페이지로 가죠. 성소에서도 피를 처리하는 사실은 레위기 16장 20절 33절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그 지성소와 회막과 단을 위하여 지성소하고 회막이었으니까 회막은 당연히 성소를 가리키는 걸로 봐야 되겠죠. 33절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며 회막과 단을 위하여 속죄하고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회막이라는 표현은 성소를 가리킵니다. 대제사장이 속죄를 위하여 성소에서 행할 일을 간단하게 그같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같이라고 하는 표현은 피를 속죄소 위로 한 번, 속죄소 앞에 7번 뿌리는 것과 같이 피를 처리한다는 겁니다. 성소에서는 피를 어떻게 처리하는가? 우리 속죄소 공부할 때 공부했죠. 거기 보면은 4장 16절, 17절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장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또 그 피로 회막 안 여호와 앞에 있는 단 풀에 바르고 그 다음에 7번은 그 앞에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는 휘장 앞에다가 7번을 뿌립니다. 그러니까 지성소 장 앞에 7번 그래 향단 뿌려 바르는 거죠. 지성소 장 앞에 7번 뿌린다는 것은 속죄소 앞에 7번 뿌리는 것하고 상응이 될 거고 향단 뿌려 바르는 것은 지성소 위에 뿌리는 것과 비슷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대제사장은 회막문에 나와서 성막들에 가서 번제단으로 갑니다. 그게 이제 18절에 나오는데 그러기 앞에 한 가지 규칙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17절 같이 읽어보죠. 그가 지성소에 이건 뭐 일반 백성보다는 제사장들에게 내리시는 경고겠죠. 뭐 백성들이야 회막에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요. 대제사장이 속죄하는 동안에 제사장이 회막, 곧 성소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회막들에서는 대제사장을 도와서 짐승을 잡고 피를 전달하는 일을 행했을 겁니다. 자, 이런 경고를 내리신 것은 대속죄일에는 대제사장이라도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에서 규례를 행하기 때문일 겁니다. 대제사장이 자기와 권속을 위해서 먼저 수송아지의 피를 들고 지성소, 성소에 피를 뿌리고 그 다음에 다시 수염소를 잡고서 그 피를 들고 똑같이 지성소, 성소에 피를 뿌렸을 겁니다. 성소에서 나온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두 피를 섞어서 번제단에서 처리하는 듯 합니다. 아까 18, 19절 읽었죠. 여기 보면은 곧 그 수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취하여 이렇게 나옵니다. 번제단에서는 섞은 피를 단 귀퉁이 뿔들에 바르고 그 다음에 손가락으로 번제단 위에 7번 뿌리게 됩니다. 번제단에서 피를 뿌리고 바르는 목적은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다를 성결케 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우리말 성경은 중요한 두 낱말을 한데 묶어서 성결이라고 했는데 각각 번역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단을 깨끗하게 하고 단을 거룩하게 할 것이요. 뭐 성결에도 뭐 틀린 건 아닙니다만은 이렇게 나누어서 번역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앞서 지성소에서 피를 뿌리는 목적이 이스라엘의 부정과 죄를 인하여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한다 하였습니다. 단을 깨끗하게 하고 단을 거룩하게 한다는 표현은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한다는 표현과 결국 같은 의미일 겁니다.
지성소를 깨끗하게 하고 그와 동시에 거룩하게 하는 겁니다.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언약을 새롭게 한다는 거고, 거룩하게 한다는 것은 언약의 목적을 이룰 수 있게 하는 거,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만나 주시는 것을 가리킵니다. 라피 문헌을 보면은 수송아지 피를 들고 지성소에 피를 뿌리고, 그런 다음에 나와서 다시 수염소에 피를 들고 지성소에 들어가 피를 뿌린 다음에 두 피를 섞어서 성소에서 피를 처리하고 또 번제단에 그렇게 또 피를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를 보면은 그보다는 제성소와 성소에서는 각각 피를 처리한 것으로 보이고, 그다음 나와서 번제단에서는 두 피를 섞은 것으로 보입니다. 한번 이 절차를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지요. 보면은 대지상은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적어도 3번을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성소에도 6번을 들어가는 것 같은데, 한번 8쪽으로 가서 한번 도표를 보시죠. 1번은 들어가는 순서고 2번은 나오는 순서입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번제단 불을 취해서 수송아지를 먼저 잡고요. 그 다음 번제단 불을 취해서 성소를 거쳐서 들어갈 때는 이때는 성소에서 무슨 활동하는 거 없습니다. 지성소 안에 있으니까 자연히 성소를 들어가서 그 다음에 휘장으로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분향을 하고 그 다음에 나올 때 성소를 거쳐서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미 잡았던 수송아지 피를 취해서 이 성소에 먼저 통과를 하고 그 다음에 피를 지성소에서 뿌린 다음에 나와서 성소에서 그 다음에 향단과 또 휘장 앞에서 7번 뿌리고 다시 나오죠. 나온 다음에 이제 수염소를 잡고 그 다음에 수염소 피를 가지고 백성을 위해서 성소를 거쳐서 지성소에 가서 먼저 피를 처리하고 나와서 성소에서 피를 처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나와서는 아까 있던 수염소 수송아지 피하고 수염소 피를 섞어서 번제단에서 처리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지성소에는 모두 3번을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고 성소는 그 과정에서니까 6번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서 이루어지는 중요한 일은 2번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피를 처리하는 그 성소에서 무슨 활동을 하는 것은 2번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냥 그런 거 상관없이 그 공간을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 것은 6번이고 3번이지만은 실질적인 중요한 일은 3번, 2번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피는 다음과 같이 칠하는 겁니다. 이런 바르는 거죠, 그죠? 지성소 같으면은 속죄소 바르고 뿌리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성소에서는 먼저 7번 장에 뿌리고 그 다음에 향단 뿌리에 1번 바릅니다. 그런데 사라고 한 것은 뿌리 4개니까 사라고 한 겁니다. 그 다음 번제단 나와서는 먼저 뿌리다가 바르고 그 다음에 7번 위에 뿌리게 됩니다. 수염소도 역시 그렇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 숫자나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7번 뿌리는 것과 1번 뿌리는 것, 혹은 뿌리에 바르는 것, 그 의미가 뭘까 하는 겁니다. 그게 정확히 뭔가를 말하기는 참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7번 뿌리는 곳의 공통점, 속죄소 위에 1번 뿌리는 거나 향단이나 그 다음 번제단 뿔에 바르는 것의 공통점을 살펴보면은 혹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실마리가 나타날지 모르겠습니다. 먼저 속죄소 위에 1번 뿌리는 거, 향단과 번제단 뿔에 바르는 것은 속죄소, 향단, 번제단 자체를 피로 덮어서 그 오염을 제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번제단과 향단, 뿔이 의미하는 바는 전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뿔은 전체를 대표합니다. 속죄소에는 뿔이 없고 또한 속죄소는 함부로 만질 수 없는 성물이므로 거의 한 번 전체로 탁 뿌리고 만듯합니다. 자, 그러면 7번 뿌리는 곳은 속죄소 앞, 지성소 앞 휘장, 번제단 위입니다. 번제단 위는 얼른 생각하면은 속죄소 위와 비슷해 보입니다만은 번제단 위는 속죄소 앞이나 지성소 앞 휘장과 같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가리키는 듯합니다. 백성의 부정은 여호와의 통치보좌, 여호와의 거하시는 집, 지성소, 성소, 여호와께서 활동하시는 뜰을 오염시킬 뿐만 아니라 장소죠. 그 다음에 여호와께 나아가는 그 길도 오염시키는 까닭에 피를 두 경우에 덮어서 그 오염을 제거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을 해보는 겁니다. 지성소는 하나님 통치보좌를 두신 곳, 그 다음에 성소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실 같은 거고 생활 활동하시는 거고 그다음에 번제단은 활동하시는 무대가 되는데 그곳하고 그다음에 그 번제단에서 성소로 성소의 지성소로 이렇게 나아가는 길과 같은 곳에도 피를 뿌리는 거 아닌가 7번씩. 그래서 완전히 부족해서 이스라엘의 죄로 말미암 부정으로 말미암 오염에서 성소 전체를 깨끗하게 그리고 거룩하게 회복시키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 두 경우로 피를 처리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대속죄일의 첫 번째 중요한 절차가 끝납니다. 오늘 이만큼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남은 분량이 많아서 오늘 이만큼 하고 이건 저기 가실 때 저 반납하고 다음 주에 또 한번 써야 되니까는 가서 공부하실 분은 가서 공부하고 가져오시고 그렇지 않을 분은 뒤에 놔두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만큼 하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가 대속죄 규례를 배울 때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지 그 거룩하심 앞에 저희가 얼마나 부정한지를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인생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이 오직 하나님 은혜로만 되는 것을 더욱 깨닫게 되옵나이다. 저희가 성신을 의지해서 늘 그리스도의 공유를 붙들게 해주시고 하나님 자비하심을 겸손히 늘 구할 줄을 알게 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공유 위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게 하시고 성신의 감화를 받아 그 거룩하신 영광을 더욱 힘있게 찬송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